12절 말씀부터 4장 1절까지 함께 교독을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 골로새서 3장 12절로 4장 1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상전들아 이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12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나를 택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을까요?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의 후사로 삼아주시는 걸까요? 내가 뭐 특별해서 똑똑해서 잘나서 그렇지 않지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미련하고 약하고 천한 우리들을 하나님이 택하셨대요. 왜 택하셨을까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걸 했어. 나는 이런 능력을 가졌어. 기도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상은 비겁하고 소심하고 나약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해 가시는 거죠. 우리를 택하셨을 때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너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어제 말씀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앞에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지요.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에서 그렇게 똑같이 살았다. 어떻게 살았을까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 탐심,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함부로 말하는 말들,
부끄러운 말들,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가운데 그 다음에 옷을 입혀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옷이 어떤 옷이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태어났다. 그런데 태어난 우리들에게 하나님 옷을 입혀주시는데 어떤 옷을 입혀주시냐? 가장 먼저가 긍휼이에요.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자비라고 하는 것은 선을 베푸는 마음입니다. 겸손,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온유가 무엇일까요? 겉으로 강한 것이 아니라 속으로 강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부드러운 마음을 온유라고 하고,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견뎌내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견뎌내는, 버티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 옷을 입혀주셨대요. 그 옷을 입고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으로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나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용서하래, 용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하라. 어떻게 해요?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지, 우리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 제일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맨날 우리는 불순종하고 고역하고 왜 나만 손해봐야 되는데요?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못하겠어요? 안 할래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조건, 또 상황들 때문에 못한다, 안 한다, 왜 나만 이렇게 손해봐야 되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팽개치는 게 우리들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설득하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때로는 매를 들어서 이놈 가자 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거 아닐까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용서해서 끝나지 않고 뭐라고 그럴까요?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사랑을.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허리띠를 매는 이유는 옷을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신발끈을 동여 매는 것은, 이것은 신발이 벗겨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동여 매는 거예요. 다름질도 하고 험한 일도 할 때에 옷이 벗겨지거나 신발이 벗겨지지 않도록 단단하게 매는 띠가 무엇이냐? 사랑을 더해라. 우리는 용서하면 끝나는 줄 알아요. 용서하면. 내가 저 사람 용서해 줬어. 근데 난 보고 싶지는 않아. 한 공동체 안에 있는 것까지는 허용해요. 그런데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 사랑하라. 사랑해야 끝나는 거예요. 용서가 끝이 아니라,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거잖아요.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하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를 받은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고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모른다 하고 정말 말 그대로 천한 것이었고 미련한 것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어서 회개되어서 그래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피값을 통해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한테 이렇게 행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용서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사랑을 계속해서 더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죄인이었는데
악했는데 미련했는데 그런 우리를 택해서 긍휼을, 자비를, 온유를, 겸손을, 오래 참을 이렇게 계속해서 옷을 입혀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을 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뭘까요? 그런 사랑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감사해요. 감사. 오늘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될 때 두 가지 하라고 하십니다. 두 가지를 하라. 첫 번째가 사랑하라. 사랑을 더해라. 사랑을 더해라. 긍휼히 여기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긍휼 다음에 자비, 자비 다음에 온유, 온유 다음에 겸손, 겸손 다음에 오래 참은 거기에 용서, 거기에 끝내지 말고 사랑을 더해라. 사랑을 더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의 마음이 평안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것,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되는데 누가 감사할 수 있는가? 자기 자신부터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안 나와요. 하나님부터 생각하는 사람의 입술로부터 감사가 나와요. 왜 감사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계속해서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니까 이 관계로부터 하나님의 이 사랑이 이웃을 향해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보지 않고 하나님께 받은 걸 생각하지 않고 나로부터 사람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니까 왜 나만 손해봐야 되고 왜 나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되고 왜 나만 참아야 되고 자꾸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받은 걸 생각하지 않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나와의 관계 속에서만 생각하게 되니까 화를 내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어서 돈 갚아라 빚 갚아라 이렇게 독촉하게 되는 거죠. 받은 것은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늘 하는 게 원망과 불평이었어요. 거기서는 감사를 찾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같은 길로 인도하실까요? 부족하고 불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왜 그런 상황으로 인도하실까요? 왜 힘들게 하실까요? 왜 고난을 당하게 하실까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공급해 주시는가, 어떻게 채워 주시는가? 마라의 쓴물로 인도하셨을 때, 홍해바다 앞으로 인도하셨을 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인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보지 않게 되니까 당장의 상황들로 인해서 원명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되고 옛날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무엇이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요. 나에게 되어진 모든 상황들,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가신다,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뭘까요?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은 감사함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다음 뭘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그 속에서 자족할 줄을 배웠다.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를 때도 있었고 배고플 때도 있었지만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감사를 배웠고 만족을 배웠노라.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아닌 하나님 나 이만큼 수고했으면 이제 좀 쉬게 해주세요가 아닌 감옥에서조차도 성경을 쓰고 감옥에서조차도 제자를 키우고 사랑하고 섬기는 충성하는 끝까지 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감사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풍성한 사람은 감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감사함이 넘치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 내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속에는 감사가 나올 수가 없지요. 내가 기준이 되니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될 때,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거기에 자비가 나오고 긍휼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오래 참음이 나오고 겸손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때 나오는 거지, 닮아가게 되는 거지.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내 뜻대로 행하게 되면 교만이 나오게 되고 원망이 나오게 되고 불평이 나오게 되고 시기가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은 이런 말씀을 정리하게 될 때 마지막 부분 18절부터 4장 1절까지 내용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된 사람이 훈련받는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일 수 있고요, 직장일 수 있고요, 사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권면하기를 제일 먼저 누구를 이야기하는가? 아내들아.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아내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반대로 남편들아, 부모들아, 상전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 순서가 아내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뭐 하라고 그러는 걸까요? 순종하라. 아내나 자녀나 종이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인의 아내, 그리스도인의 자녀, 그리스도인의 종들이 해야 될 일은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실 때에 순종하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냐? 이 관계를 깨트리는 거죠. 아내들이 불순종하게 되고 자녀들이 불순종하게 되고 종들이 불순종하게 되는 순종입니다. 순종.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정하신 이 질서를 잘 지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럼 남편과 부모와 상전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존중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절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내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순종해라. 그러면서 바울이 남편들아, 부모들아, 상전들아 너희 위에 하늘에 상전이 계신다. 너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존중해주고 사랑해줘라. 똑같은 이야기.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쭉 흘러나면서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데 아니 오히려 미련하고 약하고 배운 것도 없고 천한데 천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미련한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옷을 입혀주시는데 긍휼을 자비를 겸손을 온유를 오래 참음을 거기에 용서하는 사람으로 거기에 사랑을 더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해서 모든 상황들 속에서 감사함으로 평안함을 드러내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될 때 말씀 붙들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런데 이 말씀의 훈련의 장소가 어디인가?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또 사회 속에서 꼭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 있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해요? 묶어주신 거예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부모와 자녀들아,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 훈련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묶어주셨어요. 이 사람 좀 뺐으면 좋겠고 이 사람 없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묶어두실까요? 훈련 받으라고. 그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님을 대하듯이 받은 은혜를 누구한테 갚아야 되는 걸까요? 주님께 갚는 걸까요? 아니요, 그 사람에게 갚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똑같이 악하고 똑같이 미련하고 약한데 그런 우리들을 부르셔서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노라고. 그럼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이 사람 좀 빼주세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하셨어요가 아닌 그 속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감사하는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214장 찬송 부르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어제 한 분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빌라 한 건물 안에 그러니까 4층에 권사님이 살고 1층에 집사님이 사는데 그렇게 싸운대요.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비록 교회는 다른데 그렇게 싸우고 동네 사람들과 싸우고 서로 싸우고. 여러분 남 이야기가 아닌 거죠. 우리 다 똑같아요. 늘 항상 자기가 기준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긍휼을, 자비를, 온유를, 겸손을, 오래 참음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고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더해 주셔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대요. 순종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이겨 먹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어요? 그게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를 다듬어 가시고 나를 훈련하셔서 거룩한 사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맡겨드려야 되는 거죠. 따라가야 되는 거고 순종하는 거죠. 아내들아, 자녀들아, 종들아 순종해라. 남편들아, 부모들아, 상전들아, 하늘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순종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여서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주님 받아주시고 나를 다듬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세상 가운데 욕먹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이루어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 똑같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잘난 것 없고 똑똑하지 못하고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바울처럼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통하여 그 핏값을 통하여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못하겠다고 안하겠다고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도망치는 나를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다시 새롭게 해주시고 또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과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용서하며 거기에 사랑을 더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말 필요하구나, 교회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